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님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큰 영화로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사무삼에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영혼이 힘을 다해 주님과 그 은혜를 구할 때에 기쁘게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18장 같이 하겠습니다.
앞에서 곽기봉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도 감사합니다. 오곡백과 익어가는 만추지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풍요의 계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10월의 첫 주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한 달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자 원합니다. 각 처소에서 단정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바라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밀린다 하면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죄악에 빠진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무릎 꿇고 날마다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함은 아버지 이 나라 정치인들의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아버지 기도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산부 요인들이 무릎 꿇어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과 사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조성주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들이 날마다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한나라에 닿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운 처지들에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조속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이 예배 또한 아버지 조속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전에서 저희가 마음껏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함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자숙하여 더욱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쁨의 기회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기쁨의 기회를 아버지 들어서 주시옵소서. 많은 나라에 아버지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저들 위해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멕시코의 가데시 교회가 아버지 성전 건립에 아버지 하고 있사오매 아버지 그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완성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을 말씀의 단위에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자복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종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 요한 1서 4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김동인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그 소설의 대략 줄거리가 이러하죠. 주인공인 M이 결혼 후 2년 후에 아내가 임신을 하는데 사실 아내에게 밝히진 않았지만 이 주인공은 젊은 시절 방탕한 삶을 살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임신시킬 수 없는 그런 몸이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임신되었습니다. 이 주인공은 아내의 깊은 그 임신 소식에 깊은 그 번뇌에 쌓이게 되죠. 그러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딱 봐도 자기와는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닮은 데가 한 군데는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이를 쭉 보는데 그 발가락이, 가운데만 긴 그 발가락이 자기를 닮았다는 그 사실에 너무 기뻐가지고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소설 제목이 발가락이 닮았다입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기본적으로 자녀가 자기를 닮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기뻐합니다. 물론 자신의 나쁜 점을 닮으면 마음 아파하지만 자신의 좋은 점을 닮으면 아주 기뻐합니다. 뿌듯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너무너무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가 닮기를 원하는 게 있다.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가 닮으면 아주 기뻐하시는 게 있다. 그게 뭐냐? 요한일서 4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 마땅하다라는 표현은요 당연하다는 말이죠. 당연히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완곡하게 표현하면은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이 사랑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죠. 임금이 그 1만 달란트나 빚진 사람의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죠. 그런데 자기는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고작 얼마 되지도 않은 그 빚진 자의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기어이 감옥에 쳐넣게 되는데, 임금이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노발대발을 하죠. 그러면서 임금이 그 사람을 다시 불러가지고 호통을 치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도 그에게 사랑을 베풀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푼 것처럼 너도 그에게 사랑을 베풀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임금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 사랑의 성품을 하나님은 담기 원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부부가 자녀를 5나 기르는데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고 가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서 지켜보던 친구가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이복의 친구, 5자녀 중에 하나를 나에게 입양시켜주면 내가 잘 길러주겠네. 두 부부가 밤새도록 고민을 했지만 누구를 보낼지 몰라가지고 아무도 보낼 수가 없어서 펑펑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이겠다는 것도 아니고 보내주면은 아주 잘 길러주겠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내어놓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독생자인 예수님을 남의 집에 양자로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데까지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한일서 4장 9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 밑줄 친 부분을 보면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도저히 감출 수 없는 사랑인 동시에 분명히 나타내 주는 사랑이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아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하시는 유일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 사랑의 성품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남으로 나타내 보이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그 사랑의 성품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죠. 율법 중에 최고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는 율법 중에 하나님이 최고로 여기는 율법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이 질문이 중요하냐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꼭 담기를 원하는 계명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다음 절에 나오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계명 중에 으뜸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여러분, 제가 설교의 초두에 부모는 그 자녀가 자신의 훌륭한 면을 닮으면 기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도 그 당신의 사랑의 성품을 우리가 닮으면 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책 없는 시리즈라는 유머가 있습니다. 몽고반점이 중국집이라고 우기는 사람, 의학새는 풀 이름인데 의학새가 새 이름이라고 우기는 사람, 컴퓨터 바이러스가 사람에게도 전염된다고 우기는 사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대책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열심도 중요하지만, 헌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신앙생활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진전이 있어야 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닮았다고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세월이 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성도를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남편을 더 사랑하고, 아내를 더 사랑하고, 그 사랑의 관계가 점차 성숙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정말 닮았구나 이렇게 흐뭇해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또 제가 있는 동안에도 바뀌었는데,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쫓아내기로 유명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설교 못한다고 쫓아내고, 사랑이 없다고 쫓아내고,
신방 안 한다고 쫓아내고, 그래서 이래서 쫓아내고 저래서 쫓아내고, 그러다 어느 날 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위임하는 그날 그분이 심우하시던 그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그분이 부목사로 심우하시던 담임 목사님 오셔서 축사를 했는데, 그 축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이 새로 위임받는 이 목사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딱 한 가지 뚜렷한 장점을 칭찬하고 싶다. 그건 뭐냐면 잘 참는 거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잘 참는 거다. 20년도 넘게 세월이 지났는데요, 그분이 여전히 그 교회 담임 목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설교도 못해요. 그분은 아무튼 사랑도 좀 부족해요. 신방도 여러 면이 부족한데 잘 참고 계세요. 잘 참고 계세요. 저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향한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담기 원하는 성품이 뭐냐면요, 오래 참는 거예요. 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심판을 하셨다면, 하늘에서 그냥 불벼락을 내리셨다면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자녀인 우리에 대해서 아주 오래 참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9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그 밑줄 친 부분에 보면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고, 진노의 그릇을 그야말로 그냥 심판을 비와 같이 쏟아 부을 만한 대상을 오래 참으시고 또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신다는 말이,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도 보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정의가 뭡니까? 믿음의 정의를 여러 가지로 내릴 수도 있겠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그 제일 먼저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결론 끝에 보면 참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고 있어요? 참았으며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는 참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참는다의 원어는 휘포메네라는 단어인데, 이 휘포메네라는 단어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냐면 폭풍과 막 몰아칠 때 막 웅크리고 그로 인한 아픔을 견뎌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참았으며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살면서 참아야 될 일이 참 많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아야 될 일이 많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참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든 하나님을 바라봐야 참을 수 있고, 또 용량이 커야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구방 바로는 되게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앞에 선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었죠. 그런 사람이 자기에게 화를 내면 무서움에 떨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무서워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서 참았다는 거예요. 무섭긴 무서웠지만 이 모세는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화를 내는 애굽왕 바로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며 그 두려움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애굽왕 바로가 아무리 화를 내고 자기 앞에서 무섭게 굴어도 결국에는 자신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 무서움을 극복해냈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용량이 커야 잘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토바이는요,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을 살짝 건드려도 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자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 덤프 트럭은 발로 차도, 어떤 경우에는 자동차로 이렇게 부딪혔는데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은 와, 저런 일을 당하시다니 정말 시험 단단히 들겠구나, 이렇게 제가 염려하는데도 끄떡없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10년 20년을 하셨는데도 별것 아닌 일에도 넘어져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분도 계세요. 돌아오지 않고 있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무엇의 차이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용량의 차이. 용량이 크면 흔들리다가도 곧 흔들림이 멈추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떻게든 우리의 믿음의 용량을 키우시려고 합니다. 우리의 용량이 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량이 커지려면 그냥 커지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용량을 키우기 위해서 때로는 환경을 어렵게도 하시고, 상황을 어렵게도 이끌어 가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힘든 사람을 만나기도 하십니다. 환경도 무척 어려운데 힘든 사람까지 만났다. 하나님이 지금 급격히 믿음의 용량을 키우고 있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터져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견딜 만한 안 터질 사람들을 골라서 키우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입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안 좋은 사람까지 만났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도 현재 그런 분들이 계셔요. 제가 표현을 잘 안 해서 그렇지, 와,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잘 견디시고 기도의 자리를 잘 저렇게 지키고 계실까. 이 목사인 저의 마음에도 감탄이 오는데, 하나님이 저런 시련 가운데서도 저렇게 잘 견디는 분을 보면은 칭찬해 하시겠구나, 축복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제 안에도 듭니다. 여러분, 상황도 사람도 잘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는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용량이 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나라의 장차 귀하게 쓰임받는 큰 일꾼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가 닮으면 기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품는 것이. 우리가 품을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언젠가 그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봤는데,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를 너무너무 힘들게 키우는 그런 애기 엄마가 있었는데, 아이에게 분유를 먹일 그런 돈도 없는 거예요. 주머니를 다 뒤져보니까 10,000원밖에 없는데, 가게에 가서 그 분유 한 통을 사려고 탁 짚어서 아줌마한테 그 카운터에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16,000원, 6,000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낙심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서 가는데, 그 카운터를 보던 가게 주인이 일부러 그 분유통을 바닥에 탁 떨어뜨려 가지고 찌그러뜨립니다. 그리고 그 아줌마를 불러, 아줌마, 아이고, 이 찌그러진 분유는 팔 수가 없어서 반값으로 파는데
혹시 미안하지만 이 분유 좀 사실 수 있겠소? 그래가지고 10,000원을 받아가지고 2,000원을 거슬러 줬어. 여러분, 그 분유통을 받아둔 그 애기 엄마의 안도의 한숨과 그야말로 얼굴에 미소가 번졌는데, 이 가게 주인은요 고작 8,000원을 투자해가지고 더 큰 행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요 어렵게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상대방의 약점을 품을 때 자연스럽게 임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 마음에도 임하고 그의 마음에도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로 사랑한다는 말이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끼리끼리 사랑하면 안 돼요. 이 말은 서로 품어주라는, 서로 품어주는 사랑을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뭡니까? 있는 그대로 나를 품어주신 것이죠. 한 번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기준을 제시하시고 네가 이 기준에 도달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가 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오면 내가 그때 너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해 줄 거야,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완전히 망가지고 완전히 깨어진 내 모습을, 허물투성이의 죄악투성이의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조건 품어주었어요. 그 행색으로 너 나를 만날 자격 없어,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가 어느 정도 내가 손해본 그 유산을 갚을만 하면 돌아와,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있는 그대로 품어주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곳에서 회복이 일어났고 잔치가 벌어졌고, 즉 천국이 임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결국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전보다 더 품는 용량, 용서의 폭이, 이해의 깊이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놀라야 하는 것은 무슨 좋은 집을 사서 놀라는 게 아니라 좋은 차를 사가지고 애가 잘 돼가지고 놀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변화된 성품을 보고 놀라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야, 저 사람 정말 성품이 너무너무 많이 달라졌어. 저 사람 성질이 옛날에는 대단한 사람, 와, 그런데 옛날 모습이 하나, 이렇게 놀래켜야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머리가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성격이 아주 괴팍해지고, 여러분, 그러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와, 옛날보다 정말 좋아졌어, 성품이 너무너무 좋아졌어, 그런 칭찬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메시지는 더 가져가라, 더 가져라, 더 쟁취해라, 더 올라가라, 더 쌓아놓아라,
더 끌어모아라. 그러면 너의 삶이 천국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가 되어라. 다른 사람들과 그래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라. 그러면 천국이 임할 것이다. 그래야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뭐 대단한 기적을 맛보고 대단한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대단한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자녀인 우리가 그 성품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내 인격에, 내 말에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기뻐하심이 우리의 삶에 축복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아내와 남편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어떤 사람이든 상황이든 잘 참을 수 있기를 바라고, 참을 수 있는 그 용량이, 하나님이 키우시는 그 용량이 날마다 커져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잘 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품는 그곳에서 바로 회복이 일어나고 잔치가 벌어지고 즐거움이 가득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 우리의 모습, 달라진 모습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예수를 알게 되고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도 천국 가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그들도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신 하나님을, 그 성품을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닮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그 오래 참는 성품을 담게 하시고 잘 품는 그 성품을 닮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머무는 곳, 우리가 일하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잔치가 벌어지고 즐거움이 가득하고 복음이 전해지고 천국이 임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사랑 얼마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크고 놀라운 주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민족의 귀한 명절인 추석을 보내고 그야말로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들의 연약함들이 드러났거든 하나님 감춰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울림이 있다면 우리가 상처 주고 우리가 아픔을 준 이들에게 전화할 수 있고 용서를 빌 수 있는 용기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천국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그런 통로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지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없는 자비와 은혜를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여 우리 안에 내가 잘해서 이만큼 성공했다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시고,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가도 곧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며 선교사가 파송되며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카데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곳이 복음의 전초 기지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되, 그 건축에 동참한 모든 기도자와 헌신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와 상급으로 갚아 주옵소서. 건강이 좋지 못한 이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때로 힘든 어려운 일들을 만난 이들에게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기도로 위로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카데시 교회가 은혜 가운데 지금 계속 건축되어 가고 있다는 또 소식과 사진이 올라왔는데, 또 새로운 건축 자재를 구입해서 이제 외벽을 꾸미고 또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보내신 편지와 사진들이 5층 게시판에 있으니까 보시고 건축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은에 있는 늘사랑교회 조남기 강도사님이 10월 12일 날 드디어 강도사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반가운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나 사정 때문에 갈 수는 없어도 축복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지하실에 그 오래 페인트 칠을 하지 않아서 위태위태하고 좀 지저분한 것들을 우리 전인석 집사님이야 남전도 회원들이 주중에 오셔서 깨끗하게 다 치워주시고 또 페인트 칠을 새롭게 다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부탁을 하지 않아도 항상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써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은 그동안 우리 손용환 목사님께서 같이 우리 사역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도 아시다시피 2번 우리 손 목사님이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경과가 치료 휴식이 한 1년 정도 필요한 그런 또 처방을 받아서 우리 손 목사님이 애쓰고 수고하셨지만 본인의 건강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또 이렇게 오늘자로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원래 코로나가 없으면은 인사만 할 텐데 또 코로나의 또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사임 인사 우리 간단히 하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사임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올해 2차례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계속적으로 쉴 것을 권고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올해 사역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좀 더 몸의 회복을 위해서 또 휴식이 필요해서 이렇게 사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그동안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신 담임 목사님과 또 성도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렇게 사랑만 받고 이렇게 떠나게 되어서 너무나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앞으로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붙들려고 그랬는데 설교를 못할 정도로 힘이 들다고 하셔서 사임을 허락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손 목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사랑 얼마나 이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신앙의 깨달음과 저들의 삶과 가정 위에, 그리고 그동안 애쓰고 수고하고 사역을 한 우리 손 목사님과 그 건강과 남은 생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